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복음 안에서 발견된 꿈. 발견된 꿈. 그 꿈을 너 가졌으니 말씀 안에서 확인된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너의 미래에 나타날 꿈. 그 꿈을 너 가졌으니 오늘 속에서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만 꿈의 길로 힘차게 하나님 자녀의 멋진 꿈의 주인공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자녀의 멋진 꿈의 주인공 온 세상 변화시킨 승리의 주인.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발견된 꿈. 그 꿈을 너 가졌으니 말씀 안에서 확인된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너의 미래에 나타날 꿈. 그 꿈을 너 가졌으니 오늘 속에서 느끼는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만 꿈의 길로 힘차게 걸어라. 하나님 자녀의 멋진 꿈의 주인공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자녀의 멋진 꿈의 주인공 온 세상 변화시킨 승리의 주인공 하나님 자녀 렘넌트 하나님 자녀 렘넌트 꿈의 주인공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자녀 렘넌트 꿈의 주인공 온 세상 변화시킨 승리의 주인공.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마리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그런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그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25의 응답을 체험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에게 복음 24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렘넌트를 보고 불신자가 고백할 만큼 응답받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필요한 꼭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우상과 재앙과 재난에 빠져 있사오니 이 현장을 보고 세상에 속지 않으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답 없는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보좌에서 나오는 그 힘이 현장으로 전달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 전도 신앙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섬기는 모든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학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렘넌트에게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나의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가 보여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강남청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25 능력이 체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교회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 렘넌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세력, 인력이 망대를 세울 주인공 될 모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온라인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며 현장과 교회에 증인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렘넌트 요셉의 25시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전 세계 어떤 청소년보다도 여러분은 요셉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오늘은 25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의 기준이 뭡니까? 렘넌트가 25시에 응답을 받았다 했을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있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있고 또 세상 나가서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어야 승리합니다. 특히 어, 불신자 선생님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대부분은 그렇겠죠. 또 같이 전도운동하고 있고 같이 25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불신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에 불신자 부모님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선생님들이다, 지도자다,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한테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분들이 못 본 것을 봐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못 본 것을 보는 겁니다. 현장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 전혀 못 보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25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 못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25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불신자와 세상이 절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봤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죠. 그게 25거든요. 25가 임했다는 것은 내게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충만한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는 거죠. 24시간까지가 인간의 시간입니다. 25시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내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못 보는 것, 부모님도 선생님도 지도자들도 못 보는 것, 불신자들이 못 보는 것, 오늘 속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미래가 보이니까 이걸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찾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오늘의 문제 속에서, 그래서 심지어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절대 불신자가 못 보고 생각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문제, 위기, 갈등 비롯한 모든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오히려 그 속에서 25를 보고 못 본 것을 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른 응답 받으려고도 애쓰지 마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문제 속에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전부 25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요셉 이야기를 봅시다. 요셉이 어릴 때 25를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25를 발견했습니까? 가정 문제 속에서 25에 대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가정의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계모가 3명 있고 그 다음에 배다른 형들이 10명 있습니다. 그 10명 형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가정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요셉은 아무도 못 본 것을 본 겁니다. 뭘 봤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본 겁니다. 미래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발견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25 능력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뭘 했겠습니까? 계속 전달되어 왔었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세계 살릴 유일한 꿈으로 나온 겁니다. 세계 살릴 완벽한 꿈으로 나왔습니다. 이 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미래는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다니까요. 형들은 뭐 먹어야 되겠냐 이거 가지고 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반찬이 누구한테 더 많이 돌아갔는가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저녁 식사 메뉴는 부대찌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을 다 퍼줬는데 부대찌개 내 국에는 햄이 2개밖에 없고 요셉 부대찌개 햄이 3개가 있어. 개빡침. 분명히 어제 봤는데 나한테는 비계 부분만 주고 저 요셉한테는 살 많은 부분이 주고 이랬는데 오늘 이틀 연속 이거 말이 됨? 뭐 이러면서 막 분개하는 거지. 형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해도 빡칠 수 있죠. 하필 왜 내 햄버거에만 이렇게 뭐 이게 막 패티가 하나밖에 없고 쟤는 패티 2개고 뭐 이러면 막 빡치는 거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계속 그거였던 거야. 왜 나는 옷을 이런 걸 사주는데 왜 요셉한테는 옷을 저걸 사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아버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왜 제 옷은 이마트에서 사오시고 요셉 옷은 나이키에서 사오시는 거죠? 뭐 이러면서 막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니까.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걸 봤어. 형들이 색동옷 누가 입냐, 고기 반찬 누구한테 더 나오느냐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 요셉은 뭘 봤냐면 애굽 보그마, 강대국 애굽 보그마, 민족 보그마, 세계 보그마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걸 꿈으로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한테 색동옷 없어도 요셉은 상관이 없어. 요셉한테 고기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오늘 부대찌개 속에 두부만 떠다닌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요셉은 이 꿈을 봤거든. 그걸 25시라고 해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랩넌트 여러분이 25의 응답을 받았다. 기준이 뭐라고? 남들이 못 본 것을 보는 거야.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니까. 우리도 괜히 막 그래가지고 뭐 먹는 것 때문에 빡치고 입는 것 때문에 빡치고 신고 다니는 신발 때문에 빡치고 아니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쟤한테 성적 더 잘 나오고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이제 그거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뭘 본다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미래를 본다고. 그걸 현실의 문제 속에서 찾아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게 없다니까. 갈등할 게 없다니까. 흔들릴 게 없어. 시험 당할 것도 없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찾아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형통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걸 찾아냈다고요. 이게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거 했는데 감옥에서 노예 연장에서 총리 될 수 있는 발판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총리로 가는 발판은 요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요셉은 그냥 그 색동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형들 관리하고 형들하고 라이벌 싸움에서 승리해서 집안의 후계자 위치를 굳히면서 양떼 관리 많이 하는 목장 주인 됐을 겁니다. 그 정도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 족장 하나 자리 차지했다. 이거 가지고 세계보험화 못 하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빼냈다니까. 그래서 노예로 보내서 노예로 있는 그 현장에서 실물 경제를 다 파악하도록 만들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관들 만나면서 정치, 군사, 행정, 법률을 다 배우도록 만들었어요. 역사를 다 배웠어. 흐름을 다 배웠어. 전 세계 정세를 다 배웠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사건 속에서 25 응답받도록 불러낸 겁니다. 청년 때 어떻게 됩니까? 25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디에 답을 전달하죠? 왕에게 답을 전달합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까지 뭐 뒤에도 더 나옵니다만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잘 아니까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살찐 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풀 뜯고 있는데 갑자기 비쩍 마른 소, 막 괴물 같은 뼈밖에 없는 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살찐 소 7마리를 싹 잡아먹은 거야. 뭔가 흉흉한 거야. 기분 좀 이상하거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 또 연속으로 꿈을 꿨는데 되게 괜찮은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그 팔이 한 뭐 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 다 죽어가는 이삭 7 마른 이삭 7이 그 살찐 이삭을 다 이제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이 비슷한 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장관이 생각을 한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생각을 한 거야. 그때까지 까먹고 있었다가 생각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른 체 하고 있었다가 생각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성경에는 아무튼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었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께 이거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야. 나와가지고 꿈 얘기 듣고 바로 답을 줍니다. 제가 아니라 야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이러니까 그 파라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던데 이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면 꿈 해석이야. 끝이라고. 그걸로 끝났으면은 꿈 해석해주고 끝났으면은 그래 잘했다 고맙다 상금 좀 줘서 내보내라 뭐 감옥에 있다며 야 풀어줘 이 정도 하고 끝난다니까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요셉을 여기서 준비 다 시켜놨어. 여기에서 모든 대책이 다 나간 거야.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라 안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나라는 귀족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제사장들이 어떻게 종국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풍년이 일어났을 때 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흉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왕권은 어떻게 되며 국력은 어떻게 되겠냐,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되느냐. 나일강의 수량을 우리가 지금 뭐 최고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물길을 만들어야 된다. 관계 수로를 정비를 해야 된다. 풍년이 온다는 것은 뭐 이제 기후 조건이 좋다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왔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시설과 토지 개간을 혁신적으로 이끌어내야만 된다. 이걸 위해서 노동력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걸 위해서 그 다음에 개간했을 때 어떻게 얼마의 비율로 사람들에게 수확을 거둬야 된다.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된다. 그러면서도 내년에 더 많은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로 확보를 시켜야 되며 어떤 농업 기술이 필요하다. 잘잘잘잘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풍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는데 그 곡식 걷어들여가지고 썩지 않도록 7년, 14년 동안 최소 저장될 수 있는 창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창고는 어떤 규모여야 되며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야 되며 어디에 몇 군데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창고를 통해서 이제 흉년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휴를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곡식을 나눠줘야 되며 절대로 무상 분배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며 이것이 어떻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방 행정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며 이걸 위한 중간 관리자를 누구를 세워야 되며 이렇게 했을 때 해외 수출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며 해외까지 기근이 들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집트의 패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썰을 다 풀어낸 거야. 분명히 이것보다 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길게 얘기했지만 3분 얘기했어. 임금이 3분 딱 얘기 듣고 총리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꿈 해석해주는 요 내용 성경 읽어보면 3분도 안 걸립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 그거 가지고 총리 30살밖에 안 된 이 사람을 총리로 시킨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가문 배경이 어딘지도 없는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애굽 왕 밑에 있었던 오래된 신하들이 다 동의를 한다? 가능하겠어요? 안 돼. 그거 가지고 3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틀림없이 이거 가지고 엄청난 답을 줬을 거야. 그리고 복음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답을 주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준 거지. 여호와를 설명한 거지. 이러니까 여기에서 임금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총리가 필요하다고 했지?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밥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7년의 흉년 이후에 이제 지독한 흉년이 시작됩니다. 2년도 안 됐는데 그 흉년 2년째 만에 벌써 전 세계는 기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2년 만에. 앞으로 5년 더 남았다니까? 요 상황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미리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7년의 풍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곡식들은 이미 그때 다 써먹었을 거예요. 그때 다 어디 가가지고 흥청망청 플렉스 하다가 다 날려버렸을 거야. 그러고 나서 흉년 다가오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1년은 어떻게든 버텼어. 2년째 흉년이야. 전 세계 곡소리 납니다. 다 죽어갑니다. 근데 애굽에 양식이 있거든. 소문난 거야. 전 세계에서 애굽으로 곡식 사러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곡식 판매 총책임자로 총리인 요셉이 나가가지고 백성들을 만나고 저 외국 사신들을 만나고 사절들을 만나면서 곡식 배분을 직접 해줍니다. 이게 식량 무기 그 자체잖아.
이렇게 해주면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야. 전 세계 복음으로 답을 주면서 전 세계 재난을 막아주는 그 사역을 한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25의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 형들을 비롯한 형들의 자손 해가지고 아버지와 뭐 다른 어머니들과 그 다음에 형들과 형들의 자손 뭐 가족들 뭐 일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70명 전체에게 답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답을 딱 주는 거죠. 노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의 미래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겁니다. 후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형들은 나에게 20절에서 21절이죠. 20절에서 21절인데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형들이 나에게 비록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전부 선으로 만드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들의 자손들을 기르겠습니다.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요셉은 알고 있었어. 그 후대 중에 메시아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면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5장 5절에서는 근심하지 말고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통 4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설명하는데 저는 꼭 8절까지를 넣습니다. 왜? 7절에 요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영어 구절을 찾아보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 영어 구절이 당신들의 렘넌트가 세상에 보존되게 하시려고 라고 딱 써 있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렘넌트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올 거기 때문에. 요셉은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셉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진짜 대단하다는 게 요셉이 결혼을 좀 아쉽게 했거든. 요셉의 결혼 상대가 누구였냐면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딸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딸하고 파라오가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정략 결혼처럼 한 겁니다. 물론 아마 결혼하고 나서 또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다 했지 않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배경은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후손들은 다 멸망합니다. 먼 일의 일이지만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그렇게 결혼을 실패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후대의 중요성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이 너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가족까지 희생해서라도 복음을 지키겠다.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의 자손들을 다 살려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총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치라는 게 어떻습니까? 약간이라도 삐끗하면 밑에서 다 끌어내리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조금만 잘못 있으면 난리를 치면서 막 길에 현수 막 다 붙이고 막 물러가라고 막 촛불 시위하고 피켓 들고 막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아무 배경이 없다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
정치 현장이라는 건 빡빡하거든. 그러니까 파라오가 일부러 붙여준 거야. 파라오가 야 너는 얘가 총리를 해야 되는데 얘같이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다른 귀족들이 얼마나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겠냐. 그러면 유력한 가문 하나를 붙여줘가지고 얘 배경이 되도록 만들자. 야 너는 진짜 애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제사장 가문이 있으니까 종교 권력이잖아요. 여기하고 결혼하면 여기가 너의 뒷 배경이 되어줘가지고 정치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야. 해볼래? 라고 한 겁니다. 그때 요셉은 알겠습니다라고 수긍합니다. 왜냐? 형들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왜냐? 메시아는 내 후손이 아니라 형의 후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봤거든요. 요셉이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위기 속에서도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아서 마침내 오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요셉의 각오였고 결단이었다니까. 무섭죠.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생명을 걸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이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뭘 봅니까? 미래를 봤는데 어떤 미래냐? 가나안 땅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죽을 때 유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도록 메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 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죽고 나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애굽과 가나안 땅은 걸어서도 2주도 안 걸립니다. 지금도.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럼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라니까. 나는 옛날에 지도를 모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 40년이나 걸리잖아. 이래서 막 진짜 막 수천 킬로미터 되는 줄 알았어. 나중에 지도 보고 좀 놀랐다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였어. 거기를 40년 걸려서 간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자기의 시체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면 죽고 나서 바로 장사 지내면 돼요. 거기 가서. 총리였거든. 죽을 때까지 총리였어. 요셉은 80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110살에 죽을 때까지 총리였고 110살에 죽은 요셉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나라의 아버지 취급을 받았어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정확한 이름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역사, 고대 역사잖아. 수천 년 전 역사거든. 3000년도 더 전의 일이니까요. 3000년이 뭐야? 4000년 가까이 됐을 거야.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가 BC 140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게 요셉 사건이니까 BC 1800년. 그래서 지금부터 3800년 전의 일이야. 요셉의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한 옛날입니다. 그때 기록이 다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 이런 걸 해독해 보면은 어떤 파라오 대충 요셉의 그때하고 비슷한 시기야. 어떤 파라오 때 집중적으로 관계 수로를 많이 열었고 그 다음에 창고 같은 시설들을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을 많이 세웠던 기록이 있어. 세소스트리스트 2세라는 파라오 때였어. 그때 총리였지 않겠나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라의 아버지 수준이었다니까. 그러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국장으로 치러줬고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막벨라 굴에 묻었다니까.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해줬어 이미. 해봤다니까.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그냥 가나안 땅에 갖다 묻겠다고 하면 지금 바로 즉시 가능해. 요셉이 그 말을 안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젠가 되어져야 될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약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한 거예요. 제가 말솜씨가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요셉이 엄청난 언약 전달을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언약 전달.
엄청 지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애굽에 살면 안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돼가지고 별의별 변명 들면서 아, 상황이 바뀌었는데 애굽이 더 좋은데 하면서 막 깔고 뭉개가지고 그 유언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있거든.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유언으로 작품을 만든 거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다오. 그 유언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합니다. 복음은 다 잊어버렸거든. 400년 지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피제사 잊어버렸었어.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회복한 거야. 복음은 잊어버렸는데 요셉이 남긴 유언은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지독하게 남겨버렸거든. 요셉이. 그 결과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안 없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거 덕분에. 우리가 여기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발견했고 어떻게 그 시대에 전달했고 어떻게 후대에 남겼는지가 전부 25 속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머리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25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랩넌트는요. 랩넌트 때 서밋 25의 시간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요셉이 누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서밋 25 누릴 수 있는 기도 시간표를 만드세요. 25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내 모든 삶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가장 행복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요 정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5를 누리는 여러분의 타임 테이블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학업은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방향이 달라집니까? 다 공부하죠. 근데 무슨 공부합니까? 입시 공부하잖아요. 대학 어디 갈 거냐, 그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거 깨달은 사람의 공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실제 공부로 바뀝니다. 우리 중1 랩런트들 손 들어 봅시다. 중1 랩런트들. 네. 여러분, 자, 손 내립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1 랩런트들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어느 정도 대학 갈 것 같아요?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있냐? 고3 있어? 고2 손 들어 봅시다. 고2. 자, 중간고사에 치면서 빡셌죠? 중간고사 공부하느라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막 공부하고 있겠죠. 아직 안 친 사람들도 있으니까. 수시를 써야 되니까 그 내신 관리하는 거 되게 힘들지. 쉽지 않다니까. 중1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지금 까마득하니 지금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다니까. 고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숨 쉴 틈도 없어. 고등학교 가세요. 가가지고 수시 삐끄덕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중간고사 한 번이라도 망가지면 나락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더라. 내가 봤을 때 진짜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 다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대학 간다고. 상위 10%입니다. 정확하게 11%. 11% 안에 들어가야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넘어가지고 한상, 서삼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좋은 대학들이죠. 한성대, 삼육대, 서경대, 상명대. 좋은 대학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중1 랩너트를 보고 너 앞으로 삼육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할걸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보면 와, 삼육대, 와, 상명대, 와, 진짜 잘했다. 이렇게 알게 될 거거든요. 모른다고. 지금 잘 모른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정말 경쟁이 빡세요. 정말 힘들어. 현장이 그렇게 어렵다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인서울 4년제 들어갔어. 인서울 4년제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광운대 들어갔어. 뭐 광명상가 아닙니까? 명지대 들어갔어. 뭐 그다음에 뭐 그 상가 가톨릭대 뭐 들어갔어. 뭐 이러면은 야 진짜 잘했다 하거든요. 근데 나가가지고 막상 취업하려고 보니까 제가 광운대 나왔습니다. 제가 명지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안 먹혀. 취업 시장에서. 왜냐? 서연고 나온 애들이 줄줄이 다 대기하고 있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데. 제가 왜 이런 빡센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게 방향이 전부 어떻게 해야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수준으로 해서 공부한다니까. 여러분 그걸 알되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해볼래 해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지. 알아야 돼.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돼. 여러분의 공부는 세계복음화 준비, 대학복음화 준비. 이걸 두고 하는 공부는 여러분이 미래 복음운동하고 대학을 정복하는데 엄청난 에셋이 된다. 자산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야. 세계복음화와 한국 400 세계 2만 대학 복음화를 위한 정복할 영적인 힘과 그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여기 훈련받고 말씀 받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신학원에서 메시지 받는 자세가 달라. 현장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받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의 메시지 받을 때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 생명을 걸어버린다고. 왜? 거기에서 여러분의 1년 후, 2년 후, 4년 후, 5년 후 입시와 그 이후의 것이 결정되어 버리니까. 이게 이 시간에 생명을 걸고 25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몇 년 후 입시에 허덕이게 될 겁니다. 몇 년 후에 경쟁에 허덕이고 시달리면서 아씨 대학 가야 되는데 아씨 취업해야 되는데 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은 구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생명을 걸고 25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비밀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결단하잖아요. 그 사람의 공부는 그 경쟁 수준을 까마득하게 넘어서서 세계를 살리는 자산이 되도록 뒤집어 버린다니까. 운명 바뀐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작품으로 되게 만드시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기도수첩 같은 곳에다가. 그러면서 여러분은 영원 속에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해나가잖아요. 하루가 하루가 전부 작품이 됩니다. 영원 속의 오늘이 되고 미래 속의 오늘이 되어가지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미래로 연결됩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영원과 연결됩니다. 저는 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그 응답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시기는 1996년부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7년 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이제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살아서 저한테 역사예요. 25년 전에 있었던 입시가 그 수능장에서의 응답이 지금까지 나에게 살아있고 안 죽었어, 안 없어져. 이건 안 없어지고 내 인생 끝까지 갈걸요? 여러분의 오늘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은 상처 아니고 답이 됩니다. 이렇게 누려집니다. 많은 사람들 상처받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왜? 그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25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에 있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24를 넘어서 25의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고 세계를 살리는 오늘이 바로 이 시간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서밋 25시의 시간표 만들 것인지 기도하면서 끝나고 포럼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까지 한꺼번에 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다음 주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죠. 5월 6일 그래서 연달아서 쉬고 어디 가고 할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월 13일에 9주차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어요. 벌써 여수 8주차 있다니까. 그래서 5월 13일, 5월 20일 2번의 강의 남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휴강이니까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광고를 잘 못 듣고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은 꼭 평소에 안 오다가 다음 주에 나타나 가지고 왜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다니까.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25의 응답 가지고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는 지도자,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응답받고 쓰임받아서 시대를 살리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지금이 5시 31분인데요. 5시 40분까지 팀별로 포럼하고 40분에 이 자리에서 팀장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